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좌에 오르게 됩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또 합 40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헤브론에서의 7년간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장인 사울 왕의 미움을 사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던 것처럼 다윗은 유다 지파 출신으로 베들레헴의 장로 중 한 사람이었던 이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인 사울이 권력욕으로 인해 백성들의 신뢰와 환호를 받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은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유다 지파로 도망갔던 것이죠. 유다 지파 이 지역 중에 시글락에 있을 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 왕과 친형보다 더 가까운 사이였던 처남 요나단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일 후에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제가 유다에 있는 성읍으로 올라가도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족들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사울 왕과 왕세자 요나단이 이 전장에서 전사하자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자가 공석이었습니다. 이에 12지파는 각자 자신의 지파에서 왕권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신의 지파가 영향력을 키울 절호의 기회로 생각했을 겁니다. 유다 지파는 12지파 중에서도 땅이 가장 넓은 지역이었습니다. 인구도 가장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울 왕 당시에도 전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던 다윗에게로 찾아갑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유다 땅 헤브론에 자신의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사실 이 일은 사울 왕권에서 보면 배신이고 모반이었습니다. 역적 행위였습니다. 반면 유다 족속을 제외한 나머지 지파에서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스보셋이 왕의 자질이 있어서 그를 보위에 올린 것은 아닙니다. 당시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그를 추대하고 대신 권력을 잡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스보셋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30세였으니까 요나단은 이스보셋보다도 나이가 많았을 겁니다. 그러면 다윗과 요나단의 나이 차이가 적어도 10살이 넘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요나단은 그렇게 어린 다윗을 지지하고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해서 그들의 우정을 말하곤 하는데요. 실제로는 나이 차이가 꽤 나는 사이였습니다. 더구나 보위를 이을 왕세자의 요나단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상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늘의 이치를 잘 알고 순응하며 살았던 인물이었던 것이죠. 다윗도 대단한 인물이지만 요나단도 그에 못지않은 인물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나이, 성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차별 없이 그리고 허물 없이 서로 친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성경 본문은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 보위에 올라 그 무거운 직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는 장면입니다만 다윗의 죽음을 이야기하다 보니 서론이 좀 길어졌습니다. 솔로몬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의 유언대로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를 진솔하고 정직하게 말합니다.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나의 아버지인 다윗이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큰 은혜로 그를 지켜주셔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그 보좌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하고 간구합니다. 다윗을 먼저 택하시고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몫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다윗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충실하게 산 인물입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윗 또한 완전 무결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충신의 아내를 갖기 위해 충신을 이 전장에서 죽음으로 내몰기도 했습니다.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참회하며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돌아섰습니다. 그 충신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이 나왔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에서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여정 가운데 신앙으로 살아가지만 진실하고 공의롭고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 압니다. 다윗이 수많은 시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처지라서 믿을 구석이 하나님밖에 없어서 그랬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그런 상황의 연속이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나 처지에 처하게 되면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출애굽 때 스토리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초자연적 간섭을 가장 많이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 배고프고 힘드니까 불평했습니다. 물이 없어 갈증나니까 또 원망했습니다. 자기들을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불편하고 자신들의 마음에 안 들면 불평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이것이 우리네 인생의 참 모습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조상들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자신에게 펼쳐진 험악한 이 상황과 세월에 대해 불평불만만 늘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큰 은혜로 그를 지켜주셔서 오늘과 같이 그의 아들인 솔로몬 자신이 그 보좌에 앉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복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주신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강구에서 보듯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행하십니다.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반면 불순종하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 모두 성경을 통해 알듯이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의 결과로 죽음의 열매를 먹고 맙니다. 이후로도 인류의 대표성을 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와 거역할 때 어떻게 되는지 보게 됩니다. 다윗은 순종의 삶이 어떤지를 보여줍니다. 반면 제1대 왕이었던 사울은 불순종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도 명확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의 삶이냐, 불순종의 삶이냐, 어떤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어떤 인생으로 결말을 맺길 원하십니까? 두 번째로 솔로몬의 기도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의 겸손함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하길 7절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 나이인데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곧 그 수를 셀 수도 없고 계산을 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참 은혜로운 기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간구 내용은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제3대 왕입니다. 선대 왕들과 비교해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사울은 40세의 왕위에 올랐고 다윗은 30세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반면 솔로몬은 20세에 올랐습니다. 솔로몬에 비하면 사울이나 다윗은 연륜이 있어 경험도 많고
세상에 대한 지혜도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평화의 시대에 출생해서 여러 왕자들 중 어린 나이여서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을 겁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왕자 중에서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셋째 압살롬이 국민들로부터 가장 사랑받고 능력 있는 왕자였습니다. 그러니 솔로몬 입장에서는 오히려 자격지심이 있었을 겁니다. 또 형들에 비해 전쟁 경험도 없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는 왕부터 전장에서 앞장서 전쟁을 수행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 형들은 최고의 무장들이었을 겁니다. 그에 비하면 솔로몬은 전쟁 경험 한 번 없는 숙맥이었습니다.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별로 많지 않았을 겁니다. 솔로몬 자신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말을 솔로몬이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이런 기도를 참 예쁘게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11절 이하입니다. 네가 스스로를 생각하여 오래 사는 것이나 부유한 것이나 원수 갚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재판하는 데에 듣고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는 능력을 요구하였으므로 이제 나는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너와 같은 사람이 너보다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없을 것이다. 맞아요. 누구나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요즘이야 의학이 워낙 발달해서 웬만하면 8, 90세를 사는 시대입니다. 2019년도부터 우리나라는 남자도 평균 80세 이상을 사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여자가 보통 남자보다 대여섯 살 정도 더 사니까 평균 83세 이상이 됩니다. 이것은 일본, 스위스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기대 수명이 긴 국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오래 사는데도 더 살고 싶은데 옛날의 질병이나 전쟁으로 인해 그 수명이 정말 짧은 시대에는 얼마나 더 오래 살고 싶었을까요? 그런데도 솔로몬은 오래 사는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치세가 오래 가는 것을 구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무력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부유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왕으로서 얼마든지 왕궁 곳간을 채울 욕심을 가질 만도 한데 그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원수 갚는 것을 구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하는 법입니다. 이 사실을 솔로몬이 잘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는 능력만을 구합니다. 여러분, 왕이라는 자리는 판단한 자리입니다. 무엇인가 분별하는 자리입니다. 수많은 사건들이 올라오고 송사들이 올라옵니다. 그때 바른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나라가 안정을 찾고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얻은 다음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이 나오지 않습니까? 창녀 두 사람이 솔로몬 앞에 와서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두 창녀는 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두 여자는 사흘 간격으로 각각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자다가 자신의 아이를 그만 깔아뭉개 죽이고 다른 여자의 아이와 바꾸치게 합니다. 다른 여자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신 옆에서 죽어있는 아이는 자신의 아기가 아님을 알고 다툼이 벌어져 송사했던 것이죠. 둘 다 살아있는 아기가 자신의 아기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솔로몬은 신하들에게 칼을 가져오게 합니다. 솔로몬이 명을 내립니다. 살아있는 아기를 둘로 나누어서 반쪽은 이 여자에게 주고 나머지 반쪽은 저 여자에게 주라고 명합니다. 그러자 살아있는 아기의 친엄마가 자기 아들에 대한 모증이 불타오르라 살아있는 아기를 저 여자에게 줘도 좋으니 제발 아기를 죽이지 말라고 청합니다. 반면 다른 여자는 어차피 내 아이도 아닌데 그리고 내 아이도 안 될 테고 내 아이도 아니니까 차라리 어떻게 해요? 나누어서 가지자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만약 살아있는 아기의 진짜 부모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키우지 못하더라도 내 아기가 죽는 것만은 막아야죠. 이에 누가 진짜 살아있는 아기 엄마인지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죠.
이것은 솔로몬의 지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예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살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우리가 해결하며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다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다 아신다는 말은 필요에 따라 주신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솔로몬에게도 하늘의 지혜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달라고 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모두 함께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일평생 동안 왕 가운데서 너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반 사람들 중에서가 아닙니다. 힘 꽤나 있는 곤문세가들과 비교해서 넉넉한 게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왕들 중에 솔로몬과 견줄 만한 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금이 넘쳐났다고 했습니다. 금이 얼마나 넘쳐났으면 은이 귀하지 않아서 예루살렘에서는 은을 돌같이 여겼다고 합니다. 은도 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은을 돌같이 여겼어요. 세금이 금으로 666달란트였습니다. 1달란트가 무게로 34.3kg이 정도였습니다. 오늘날 금 시세로 환산하면 금 1달란트는 약 37억이고 금 666달란트는 2조 4,676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환율로 환산할 게 아닙니다. 금 1달란트는 은 43,000세겔에 해당하는 가치였습니다. 당시 은 30세겔이면 노예 장정 한 사람을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3,000년 전에는 노동력이 더 중시되는 시기니까 이걸 노동력으로 계산하면 금 666달란트는 95만 4,600명의 장정, 약 100만 명의 장정을 살 수 있는 가치였습니다. 실로 엄청난 세금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상인들과 무역상으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지중해 연안에 자리하고 있어서 유럽이나 서남아시아나 아프리카를 가기 위한 길목이었기 때문에 무역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무역회사 입장에서는 반드시 지나가야만 하는 위치였습니다. 그들로부터 많은 세입금을 추가로 걷어들였습니다. 이 외에도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로부터도 수입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솔로몬 때 넓어진 영토와 태평성대를 위해 막대한 군사력을 증강하게 됩니다. 지금으로 치면 탱크나 전차와 견줄 수 있는 병거가 1,400대, 마병이 12,000명이나 있었다고 했습니다. 고대 시대의 가장 기동성 있는 현대식 무기였습니다. 병거는 보통 말 2마리가 끄는 수레에 2명의 병사가 올라타 이 창이나 이 활을 쏘는 형태였습니다. 전차의 최고 전성기가 기원전 1000년 무렵이고 이후에는 기병의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로 볼 때 솔로몬 시기가 가장 정점이었으니 병거 수만으로도 대단했고 기병이 또 12,000명이었으나 됐으니까 시대에 앞서 군사력으로 태평성대를 누렸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더 믿고 의지하는 영적 타락으로 인해 솔로몬의 말년이 좋지 못하게 되지만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요로움을 오해하여 인간의 탐욕과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 타락하지 말아야 함을 동시에 배우게 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이렇게나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니 빛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생활하고 살아가야 할지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포스트 모던과 신자유주의 시대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쫓고 있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솔로몬처럼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도 바울의 권면한 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술에 취하고 방탕한 삶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 사회와 세상을 보십시오. 사람이 상품이 되어 있고 인간성을 상실하고 윤리도덕적인 면보다 물질의 이익을 위해서는 타인에 대한 배려나 관심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이성적 판단에 의지하면 신령한 일에 대한 분별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지혜롭던 솔로몬도 처음엔 하늘의 지혜로만 의지하며 통치했습니다.
하지만 뒤로 갈수록 하나님의 지혜보다는 나라의 부강함을 의지했습니다. 강력한 국방력을 의지했습니다. 뛰어난 외교력을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나라는 우상으로 타락했고 솔로몬 사후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쪼개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역사가 이어지다 두 나라 다 각각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역사입니다. 세계는 계명주의를 거쳐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로 인해 엄청난 문명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영국의 프란시스 베이컨이나 존 로크, 프랑스의 데카르트나 볼테르, 루소, 독일의 칸트 등에 의해 17세기, 18세기에 꽃피우게 됩니다. 시민혁명을 통해 봉건사회보다는 보편적인 민주주의 세계가 토착화되었습니다. 산업혁명을 통해 사회경제적 풍요로움이 찾아와 자유주의가 시작된 것도 사실입니다. 부당한 임금과 노동력 착취로 인한 부작용으로 인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출현한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다 실패한 이념으로 이미 결과가 났지만요. 합리적인 사고 체계가 이 세상에 가져온 편의와 이익도 많지만 영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에 관해 무관심해졌다는 심각한 폐해도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교가 꽃피웠던 서구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계몽주의와 산업혁명이 가장 먼저 시작된 나라들을 보십시오. 옛날에는 그 나라들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이었습니까? 하지만 그들 사회 전반에 걸쳐 문화적으로 그리스도 문화만 남아있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회보장제도와 복지는 이 뿌리 깊게 내렸지만 교회들은 하나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유럽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의 모델인 미국 교회도 문 닫는 교회 수가 점점 더 심각할 정도입니다. 유럽에서처럼 미국에서도 문 닫는 교회가 슈퍼마켓으로, 카페로, 술집으로, 클럽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한국 교회의 현실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일은 인간의 딱딱하고 굳어버린 이성과 사고체계로는 그 마음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때 이 세계에는 종교가 절대화되어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를 완전히 봉쇄한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그 반동으로 인본주의, 계몽주의가 나타났죠. 오늘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행복과 쾌락을 누릴 수 있는 사회장치는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귀중한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이 됐는데 왜 이런 불행이 찾아왔을까요? 그것은 이미 굳을 대로 굳어버린 인간 이성과 합리적인 체계로는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들 마음속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연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하고 설파했습니다. 화석처럼 이미 굳어질 대로 굳어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신령한 일들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고도로 발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만이 이성과 합리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세 시대에도 이사야나 선지자들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 당시로서는 가장 앞선 지식과 합리적인 이성이 있었습니다. 그런 도구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성을 감사함으로 누리되 그것의 한계를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성의 눈으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신령한 세계가 있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그분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인간 이성과 세상 지식으로 발달된 시대라고 해도
여전히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그 옛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이성과 세상의 지식으로 돌같이 굳은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없애는 것은 다름 아닌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능력만이 돌같이 굳은 우리의 마음을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자신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을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질을 따라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양식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빵이 무엇입니까?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 빵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빵이고 자신의 피가 영원한 음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주님은 친히 성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성만찬을 통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하나가 되고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주어진 만나가 아닙니다. 그 만나는 먹어도 잠시는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지만 결국은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빵은 먹는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일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가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인해 성경의 깊은 내용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아멘. 물론 이 땅의 것을 마음껏 누리지만 그것에 얽매여 노예로 살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것을 통제하고 다스리며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나누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누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겸손하게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또 누구 덕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